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16장에는 유다 족속 이후에 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정복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 지역, 이런 것들을 또 짧게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까지는 요셉 자손들의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이 공동 정착지의 남쪽 경계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 또 요셉 자손들은 이쪽 남쪽 경계를 위로하는 지역에서 기업을 얻고, 그 가운데 이렇게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허락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이 제비를 뽑아서 허락받은 지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서극 한 서극 점령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이 요셉 자손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제비를 뽑아 그 제비 뽑은 지역을 정벌해 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비 뽑기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꼬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또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제비 뽑기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동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이렇게 아달에서 시작하여 윳베로론에 이르고 서편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와 야노 동포를 지나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과 또 성읍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분할받은 땅을 점령한 과정들을 설명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6장의 짧은 이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특별히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정복하는 시기에도 이끌어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나가서 그들의 살 땅과 그들이 거할 거처를 먼저 살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먼저 앞서서 너희보다 가서 싸워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는 장면들이 계속 이
지파별로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닫고 의지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마지막 10절에 그들이 게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16절에서 17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내게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민수기 말씀에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에 한 생명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취했던 행동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앞장의 15장에서는 유다 족속들이 힘에 부쳐서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지만 오늘 16장에서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었을 분명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10절 마지막 절 하반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 말은 에브라임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 에브라임,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큰 잘못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1장 32장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노래와 말씀을 직접 써서 법궤 옆에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그 노래를 부르게 하여 잊지 말고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경고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이 내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너희들이 그것이 큰 올무가 되어 죄가 되어 반드시 너희들이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도 분명히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초반부에 아주 열심히 순종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여 갔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10절에서 딱 걸리는 내용이 그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다라는 이 말씀이 딱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고 순종해 간다는 그 절대절명의 그 정말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에 찬 그 믿음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욕심과 교만과 탐심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죄를 짓도록 만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또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이 나와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행동을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에브라임 족속과 이 므낫세 이 자손들이 취했던 행동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생각과 이들을 붙잡아 놓으면 우리가 편안한 삶이 되겠구나, 이들을 노예로 삼으면 우리가 힘들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기들의 생각이 동원되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아니하고 살려두고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교만도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했다라는 그리고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욕심이 생겨서 이러한 행동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의 결과를 낳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살려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 족속들이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점령하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과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또 우리를 또 협박하고 이런 많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잘못된 말씀, 순간의 불순종, 잘못된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실패한 그 사례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울왕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속에 교만과 욕심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나는 주 예수님을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주변에 오는 그 유혹과 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는 말에 넘어가서 아니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또한 초래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또 이 욕심과 교만과 탐욕이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무장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아이들을 통하여 또 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교만과 순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도 모르고 장로들도 모르고 그 부모들이 아무것도 했던 것도 몰랐던 잊어버렸던 그 자손들이 사사기 시대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또 깨닫는 것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늘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10절의 말씀처럼 이런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 분명하게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대로 주시는 교훈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여호수아서 16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을 도우셔서 승리를 안겨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섭리를 깨닫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16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과 탐심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 그의 후손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그 결과를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교만과 욕심과 탐욕은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순종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